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영적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물론 강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강한 자라고 시작을 한 사람들은 대개가 중간쯤 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틀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천지천능, 바로 무한대거든요. 여러분, 무한대라는 그 숫자에 10을 보태나 1000을 보태나 만을 보태나 1억을 보태나 그건 뭘까요? 그 무한대 100이 됩니까? 무한대 10만이 됩니까? 아니에요. 무한대는 무한대의 고유권이 바로 무한대. 그지? 무한대에 10을 더하나 1만을 더하나 10만을 더하나 결과는 무한대로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이 비교할 때는 저 사람은 10이다, 100이다, 만이다. 그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죠? 저 사람 10이다, 100이다, 1000이다. 참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능력은 계산에 넣을 만한 그런 변수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약한 자, 또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데는 더 유능한 거예요. 여러분, 유능함이란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유능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외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완전히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 연약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무지한 사람, 똑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의 성향과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사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했지만, 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높아지길 원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 우리 기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부터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식인들은 능력 있는 자들 사용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다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대로 신학을 배우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아는 그런 어떤 베드로와 같은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아무것도 아닌 그때 당 평범한 어부 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가하면서요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때 당시 복음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환경은 죽음의 위협이었었고 그때 당시 환난과 핍박과 유대 종교자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가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강한 체 하고 자기 자신이 높다 하고 자기 자신이 많이 배웠다 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뭔가 업적을 이루 놓으면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질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틀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한 자들은 또 순종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들도 잘 도우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가 잘하면 도울 것도 없고 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팀플레이가 되는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나는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도우면서 조력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팀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그 소속되어 있는 전에 박지성 축구 선수 잘 아실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참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돼가지고 그때 당시 명문 구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때 한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아시아에서도 가장 이렇게 특임 있게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잘 쓰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팀 안에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년은 골을 넣는 그런 스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은 그 골을 넣는 스타로 박지성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골은 그때 당시 호나우두도 있었고 루니도 있었고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자들, 그러니까는 루니와 호나우두 같은 사람, 세계적인 스타, 플라이 스타가 그런 사람들이 골은 넣으면 되고, 이 박지성 선수의 이 팀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임무는 별명답게 산소 탱커예요. 산소 탱커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좋은 기회가 오도록 폐쇄해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박지성의 역할은 그 팀의 좋은 조력자. 그게 세계적으로 유능한 또 그때 당시에 이
맨체스터에 아주 좋은 이름을 남긴 거예요. 좋은 조력자가 있을 때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스트라이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공격자만 있으면 누가 도우고 누가 수비하고 누가 옆에서 조력합니까? 그래서 조력자가 좋은 팀이 좋은 훌륭한 팀인 거예요. 모든 포지션에 최고의 선수들만 이루어진 레알 마드리드.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 가면 명문 구단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상하게 잘 져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야유가 심한지 모릅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그 팀은 그 연봉만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1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즐비한 그런 팀이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경기에서 번번이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 잘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할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도 모릅니다. 도와주는 법을 모릅니다. 자기만 최고의 선수라고 자기만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자기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에는 약한 거예요. 종종 세계 올스타와 특정 팀과 이렇게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선수의 면면으로 보면 당연히 올스타 팀이 이겨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한 팀은 스타와 조력자, 이 자리를 지키는 이름 없는 선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팀이라는 것은 또 이 스타와 조력자, 자리를 지키는 이름 없는 선수가 같이 함께 조화를 잘 이룰 때,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합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여당이 뭔지 야당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이념 하나로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스타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 주장만, 내 고집만, 내 강함만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그 인물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스타 아닙니다. 김 목사가 공격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조력자가 되고 서로 같이 함께 목회 비전 가지고 같이 함께 통역하여 조력하여 나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 팀플레이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같이 함께 통역하고 좋은 조력자로 세울 때 강한 그런 팀이 되는 거, 훌륭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명한 지도자가 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유명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 옆에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그래요. 칼렙이라는 훌륭한 그런 조력자 때문인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 이름을 그 때문에 지었을 거예요. 누구의 조력자로. 항상 나는 스타가 되는 거 아니고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겠다, 도움의 돌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좋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은
칼렙이라는 너무너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로 요소함한 지도자로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그늘처럼 정말로 이 칼렙이라는 훌륭한 초력자 때문에 요수아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다음 세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스타 플레이는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사회를 움직여가고 나라 민족을 움직여가고 정말 이 땅을 움직여가는 스타 플레이가 진짜 누구면 주체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 그렇게 될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조력자고 또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꾸 내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기도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땐 좀 쉬어야 됩니다. 나설 때가 아닙니다.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지친 것이고 쉬어야 할 때 숙연해져야 돼요. 여러분 압박감을 가지고 더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과 재충전, 이걸 받고 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조력해야 됩니다. 힘 빼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때가 강한 때예요. 조력자의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자신은 언제나 없고 남을 위한 배려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뢰,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길 거닐던 그 노인은 한 손엔 등불을 들고 한 손엔 장본 것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거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등불 없이 그냥 가도 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거요? 노인은 밝은 미소를 띠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 이 노인처럼 배려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걸 우리는 배려라 그럽니다. 배려. 그 남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주고, 우리 재짓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안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안건 1안, 2안, 3안, 4안.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 다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만약에 김 목사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시오 하고 내가 했던 모든 그냥 그 공약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간다면 전부 불의 화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민주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도 아니에요. 제가 완벽합니까? 김 목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일반대 좀 더 나왔다고 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까요? 수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힘을 합할 때 그게 강한 힘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신학 공부는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런 소명을 중요한 것은 소명이거든요.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쓰일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불러졌다고 더 똑똑하고 더 스타하고 더 공격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우리 엘린부 가서도 마찬가지면 회의를 할 때 절대 저 고집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물론 제가 리더로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주장해 가야 되겠지만 우리 엘린부에서 원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한번 맡겨봤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또 좋은 안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뭐든 목사 같으면 너희들이 뭔데 하고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엘린부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의견 그 같이 함께 모아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아이는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 결정하고 책임은 김 목사에 있지만 근데 모든 의견 수렴은 여러분들 전부 다 뜻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직회 할 때도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고 4안이 있는데 나중에 안 될 때는 제가 뭘 합니까? 무조건 그냥 이거 합시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잡하고 힘들 때는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채직회 할 거로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4안까지 나왔던 게 2안이 되고 2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의회나 채직회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목회 방법입니다. 저 생각은 요 정도, 요 2안이 낫네, 2안 따르시오. 당신들이 뭔데 2안만 자꾸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1안이 무엇이 중요하고 2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뭐 체육대회를 한다, 아니면 야외 예배를 간다. 자, 그랬을 때 장소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4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하는 이 존재가 중요합니까? 같이 함께한다는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가산을 가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존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뭐 장소도 마찬가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좋은 데 참 많아요. 이런저런 것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은혜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은혜 차원. 이 장소 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더 부흥케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것들 다 그냥 해버리고 내 그냥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니까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불의 파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요. 그 일한 그것도 괜찮네요. 저것도 괜찮네.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어디에서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간 곳마다 한번 다 화내고 오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존재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서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저 사람 저런 안을 가졌을 때 그걸 존중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도와주는 그런 시간. 배려는 사소하지만요,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내 작은 인사 하나, 내 작은 도움 하나, 그 하나가요, 그 사람을 얼마나 웃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배려예요, 배려. 이 길이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길이에요. 가정에서 역할 분담할 때 당신은 여자니까 설거지하고 나는 그냥 텔레비 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눈에 보이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도 하시고 또 눈에 보이면 내 아내가 좀 힘들게 생각하면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릇도 좀 닦고 시장도 좀 보고 오고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누가 꼭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청해줄 농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일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면 그게 뭐냐?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왜 부부를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짝 지어주면서 무슨 배필?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이 도운다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력자예요. 조력. 여기서부터 조력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서로 도와줘야죠. 내 남편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리고 오늘 반찬이 좀 단백질 있는 반찬도 좀 해드리고 고기도 좀 구워드리고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또 아내가 좀 힘들 때 어깨 좀 주물러 주고요. 또 말이라도 오늘 당신 너무 힘들었죠? 오늘 아침에 집에 항상 새벽에 나가서 이제 교회도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오죠. 제가 좀 먼저 이제 있고 오면 여보 오늘 저 수고 많았어요. 그 한마디거든.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그래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예. 그거 아닙니까? 뭐 작은 거 별거 아니에요. 그 입이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이 조금 뭐 이렇게 유치한 걸 어떻습니까? 우리 이 부부 간에는 유치해도 괜찮아요. 당신 오늘 많이 좀 힘들었죠? 그 짐을 내가 들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 예화가 한 서너 개 더 있는데 이거 조금 해야 되겠다. 김 목사의 목회 생활은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게 아니라 서로 더불어 함께 속도를 잘 맞춰가지고 잘 순종하고 잘 대응을 맞춰가지고 그래야 김 목사도 목회가 되는 게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어떤 대형을 이렇게 맞추지를 못해요. 자꾸 브레이크 걸고 자기 힘만 쏟아붓고 주장하고 교회 질서 무너뜨리고 지도자를 우습게 보고 잘 따르지 않고 삐딱거리고 이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목회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힘이 탁 빠져버려요.
대형을 맞춰야 해요. 기러기들이요. 같이 이렇게 V자로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뭔지. 그냥 한 사람은 가면 다 죽어버리면 그 먼 곳을 이북물리로 가지 않습니까? 대형을 맞추는 거예요. V자로 여러분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요, 그러니까 바람을 갖다 전부 막아주고요. 그들이 융기현상이라 그러는데 전부 그렇게 가야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제일 앞에 갔던 그 선두주자가 제일 뒤로 가고요. 또 제일 뒤에가 또 앞을 가고요. 그럼 자꾸 이렇게 바꾸면서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고. 그래서 마지막 도달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그 주변에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볼 적에는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유능함이 교만함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주위에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같은 훌륭한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온 땅에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목회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준 조력자들, 그 통역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무난 인사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비좁은데 뭐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비좁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왜? 성경은 이거 아니라도요, 너무너무 많은 복음적인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한 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할애하면서 무난 인사를 합니까? 그들이 내가 무난 인사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런 조력자들과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사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던 것도 전부 이런 분들의 조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또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한번 보세요. 오늘 4절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많이 납니까? 브리스가가 생각이 많이 납니까? 아굴라가 생각이 많이 납니까? 사도 바울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율법주의자였었고,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율법자로서 내가 최고다.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내가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부 배설물 다 버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인사로 말씀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이 조력자들,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조력해주고 도와준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합력해서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